육체로 볼 때에 사람은 다른 짐승에 비할 수 없이 열등합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사자처럼 용맹하지도 않고요. 치타처럼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돌고래처럼 물속을 헤엄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모든 육체적 기능들이 다른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치를 따라서 지혜로 살아가도록 창조함을 받았고, 이 지혜 때문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누리게 되는 영장으로서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지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식하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하늘로부터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성도의 태도, 지혜에 대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귀한 것으로 알라는 교훈으로 대략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에서 3절까지를 대략 보시면 거기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들어야 명철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한 어머니의 연약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술회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들음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습득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들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원해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게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서조차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지혜를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금같이 얻은 지혜들에 대해서 자식놈이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놈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정말 염려가 됩니다. 제가 제 육체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을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들으라, 들으라.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시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인생도 잘 피게 돼요. 근데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학교 선생님도 말도 잘 안 듣고 이웃의 어르신들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의 인생은 뻔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은 갈수록 가시밭길이 많아지고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고생이 눈앞에 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무슨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아가지고 대접하려고 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며 그랬잖아요. 나는 부엌에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저러고 있으니 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지 아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반찬을 하려고 수고하는데 한두 가지만 해라. 그리고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게 뭔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관련해서 들은 지혜에 대해서는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들은 지혜는 지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들은 것은 꼭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곳에 행복이 없다. 그러므로 신에게 복종하고 그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 행복을 잃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지혜를 받아 꼭 삶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곧 빼앗기고야 맙니다. 저는 최고의 지혜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듣고 들어서 깨닫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일평생을 묵상하고 깨달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열심히 들어서 깊이 깨달아야 마음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해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대충 들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도 그것이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리고 말하기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면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혜에는 한 가지 아쉬움 혹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데 공짜로 받은 것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가 그리거나 만든 작은 장난감이나 그림은 절대 안 버리고 소중히 간직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비싼 돈으로 사준 장난감이나 이런 것은 2, 3일 재미나게 가지고 놀고 그것이 부서지든 뭐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수고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린아이처럼
그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최고의 지혜를 알려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세요. 근데 그 지혜를 고난의 날, 어려운 날, 슬픈 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는 이 간편하고도 단순한 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혹은 버려버리고 생각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 섭섭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하고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지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구하십시다. 이 세 가지를. 첫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즐겁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즐겁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가장 좋은 지혜인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들은 것은 삶으로 옮겨서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는데 그리하지 말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셋째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결단코 동행해야 되는 주님 버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인 말씀 버리지 말고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